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의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잠언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지어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건축과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인생도서관이라는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시는 건축가 김우성 씨는 한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조를 주고 그 안에 콘텐츠를 채워간다는 측면에서 건축과 인생은 매우 닮았다. 또한 조각가 음정수 작가는 어제와 오늘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사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도 차곡차곡 쌓아서 완공되는 건축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루하루 지어져가는 집과 같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선택한 재료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와 방법으로 지어진 집은 누가 보기에도 멋진 그러한 건물로 지어지지만 좋지 않은 재료와 방법으로 지어진 집은 누가 보기에도 볼품없는 건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건축으로 비교할 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란 목표로 하는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잘 건축하기 위한 좋은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설계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도록 해줍니다. 반면 설계가 좋지 않은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위험합니다. 구조 계산을 잘 못한 건물은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기거나 벽이 갈라져서 무너질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설계가 좋지 않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지 않거나 이동하는 동선이 꼬여 불필요한 공간들이 생겨나고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한 건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좋지 않은 건물은 같은 예산과 조건을 가지고 건축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건물보다 볼품없는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의 이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 설계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7개국 총 17개의 건축물을 등재한 이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인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 코르비지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애의 마지막을 보낸 4평의 이 통나무집을 통해서 비록 4평이라는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축물을 선보이면서 4평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영향을 받아 프로복서에서 건축가로 전향한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이 물과 빛과 노출 콘크리트만으로도 그 유명한 물의 교회 그리고 빛의 교회를 지어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좋은 설계를 통해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가는 좋은 설계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혜자는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혜자 솔로몬이 말하는 집을 짓는 방법은 바로 지혜입니다. 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방법, 즉 인생의 설계는 바로 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일컫는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면서 타국에서도 찾아와 자문을 구할 정도로 뛰어난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멋진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설계에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오늘 잠언 24장의 전반부를 통해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혜는 첫 번째로 거룩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중국 진나라의 이 부연이라는 학자가 편찬한 태자소부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새와 나무는 일정한 형상이 없어 겉을 따라 모나게 되어도 둥글게도 된다. 또 틀을 잡아주는 도지개에 따라 습관과 성질이 길러진다. 이런 깔딱으로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소리가 조화로우면 울림이 맑고 형태가 곧으면 그림자가 역시 곧다.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바로 근묵자흑,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입니다. 예로부터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했다는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설계를 위한 지혜는 바로 거룩, 즉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모습이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요령도 부리고 타협도 하면서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는 것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인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무자비하고 사나우며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악인은 성공한 듯 보이나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삶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성공하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아 쓸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쓸모가 다하면 가차없이 버리고 깎아내립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무자비함과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 상처를 받게 되고 어느 순간 그들처럼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잃은 삶은 꿈과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설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고 바른 길인 것을 기억하시며 참된 인생의 설계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설계를 위한 또 다른 지혜는 두 번째로 명철과 지식입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짐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 지어진 집, 즉 우리의 인생은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지식으로 풍요롭게 됩니다. 먼저 명철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총명하고 사리가 밝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건축을 할 때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벽을 바르게 쌓아야 합니다. 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중간이 울퉁불퉁하게 쌓게 되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서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중력을 이용해 벽의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긴 줄 끝에 묵직한 줄을 달아서 길게 내리면 이 긴 줄이 기준이 되어서 벽이 수직으로 세워졌는지 기울어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다림줄로 측정했을 때 이 벽이 기울어져 있거나 울퉁불퉁하게 지어져 있다면 건축가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 그 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합니다. 잘못 쌓은 벽은 결국 집 전체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림줄을 두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쌓은 것들을 다 무너뜨려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무너져야 새롭게 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는 바르게 쌓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기울어지게 하는 것인가를 분별하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명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온전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명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면 지식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했던 잠언 2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자 솔로몬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보배와 재물들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얻게 되는 지식도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줍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를 할 때에도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 저마다 지식을 쌓아갑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놀란 사실은 매주 금요 성령대강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도로에 나가게 되면 이 도로를 꽉꽉 점거하고 있는 학원버스와 학부모들의 차량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학원 건물들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학구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하게 될까요?
대학에 가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듯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많이 할수록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정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과 풍요를 위해 세상의 지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야기하는 이방신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망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일의 끝은 무너져 내리는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궁극적인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방마다 곳간마다 재물과 양식으로 가득 채웠던 그 솔로몬과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견고하고 풍요롭게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의 설계를 위해 말씀한 필요한 지혜는 셋째로 연합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죽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이전 전투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이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조선 수군을 향해서 외쳤던 말입니다. 단생산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도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면서 분열된 미국의 통합을 위해서 강조했던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이후 소련과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려는 것에 반대하면서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된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했던 정치적 구호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여러분,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으로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 모이고 그들이 세운 전략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참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쉽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10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인다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한 지체로는 온전히 설 수 없으되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각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운우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연합하지 않고 홀로 대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쉽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악한 대적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고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모이게 힘쓰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널리 전파하여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우리 인생의 집을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잠언 24장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과 명철과 지식 그리고 연합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지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세워져간 인생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에 기록된 지혜자 솔로몬의 교훈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과 세상의 방법이 지금은 좋아 보일지라도 그 끝은 멸망의 길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몸된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 승리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을 흠양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더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한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지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